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은혜 가운데 돌보심 속에 지내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았습니다. 저는 오늘 부목사님 봉독해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소망의 인내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작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망했던 원인 1위가 암이었다고 합니다. 2위가 심장 질환이래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변에는 암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사람이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한두 명씩은 꼭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분도 계시고 또 완치돼서 건강을 회복하신 분도 여러 계십니다. 그런데 암 환자분들이 이 치료받는 과정을 보면 항암 치료가 무척 힘들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암세포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세포마저 그 항암 치료할 때 죽어가는 거죠. 특별히 새로 자라게 되는 빨리 자라는 세포가 더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자라게 되는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들이 항암 치료 가운데 많이 빠지는 이유가 그런 세포들이 먼저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 항암 치료도 굉장히 힘든 과정 중에 과정이죠. 그런데 이렇게 힘든 항암 치료를 우리 사람들이 견디고 또 이겨내며 받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나을 수 있다는 소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소망, 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 암세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이 소망 때문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이지만 그 치료를 계속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아픈 주사를 맞는 이유도 그 아픈 주사를 맞는 이유는 그 주사를 맞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과 아픔을 견디어 내는 거겠죠. 여러분 빅토 플랭크 박사가 쓴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나치 도굴의 처참한 유대인 수용소에 대한 관찰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수용했던 그 수용소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나가는 고통의 자리가 그 수용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수용소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견디다가 생을 포기하고 실려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 틈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 건강함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 뭐냐면 모두가 다 살아나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죽지 않을 거야. 나는 반드시 살아나갈 거야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남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라는 통계를 그가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론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소망이 있으면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느냐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그 인생에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지향하고 또 우리가 닮아가야 될 건강한 모습이 그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세 번째 건강한 모습은 뭐냐? 바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생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은 그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짧은 신앙의 연수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더 어려운 것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유독 핍박과 박해가 심했던 교회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치적 핍박을 받았고요.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게 되고 직장이나 가정 그 밖에 여러 단체에서 핍박을 당해야만 했던 게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3개월밖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행위를 쉬지 않았으며 사랑의 수고를 보여주는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바울이 칭찬하고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들에게는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오늘의 아픔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보여준 소망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소망이 크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이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굳굳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그들이 가졌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걷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며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가졌던 소망은 뭐냐면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있을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자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종종 죽은 자들에 대해서 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죽었던 사람을 3사람 살렸는데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잔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9장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면서 꼭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잔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잔다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자는 사람은 반드시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오늘 바울도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는 자들이라고 말한 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바로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그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덧붙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망 없는 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음 앞에 좌절하고 죽음 앞에 슬퍼하고 죽음 앞에 애통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죽음 앞에 절대 슬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에게는 그 죽음 뒤에는 새로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듯이 오늘도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새로운 부활로서의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그는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한마디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좀 잃어버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의 손해를 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되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결코 믿음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했던 이유는 어디 있느냐? 바로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이 땅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정류장일 뿐이에요. 우리의 본향, 최고 종착점은 어디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우리의 본향임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뒤에 이사를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한 달 뒤에 이사 가는 사람이 TV를 새로 바꾸겠습니까? 도배장판을 새로 하겠습니까? 그 집에 투자하겠습니까? 투자할 이유가 없죠. 왜? 떠날 거니까. 새로운 이삿집에 가면 거기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니까 굳이 지금 사는 집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손해를 감당했을 수 있던 이유는, 믿음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을 감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과감히 이 땅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 믿음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과 소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떠한 손해도 고난도 아픔도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이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단순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굳이 꼭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되지 않을까요? 점집에 가도 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종교도 가도 복받는 비결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죽어도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천국 때문에 주일날 쉬지도 않고 이렇게 아침 일찍 예배드리러 나오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불쌍해 보일까요? 있지도 않은 천국 때문에 열심히 번 돈 가지고 누구 도와준다고 헌금한다고 교회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일까요? 있지도 않은 천국 때문에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어떨까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삶으로 나눠진다면, 그래서 죽음 뒤에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투자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에 다니는 신실한 아이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자기를 치료하는 주치 의사 선생님께 이 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혹시 선생님은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의사는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선생님이 천국이 없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런데 천국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천국이 있으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천국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천국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좋죠. 근데 천국이 없어요. 그래도 본전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 똑똑한 분이 믿어도 본전인 것을 왜 안 믿으세요? 가만히 의사 선생님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주에 교회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가치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새롭게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이 영생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도 그 이상의 축복이 천국에 있다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이상의 위로가 천국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또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이겨내는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러한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소망은 뭐냐면, 바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불리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훌륭하고 건강한 신앙을 보여줬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신의 자랑이고 자신의 영광이고 자신의 기쁨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바울이 그토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말씀을 가르치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을 듣고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한 소망이 바로 바울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죽음이 턱 앞에 올 때까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힘쓰고 애썼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구원의 기쁨을, 이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이 복음의 사명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도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의로우신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소망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듣는 이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걷다가 때론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걷다가 때론 핍박이 와도 그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기쁨을 소망하며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선교사님이 10년간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안식년을 맞아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잠시. 그래서 지친 몸으로 비행기를 타고 본국에 딱 도착했더니 그 공항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 인파가 모였어요. 본인을 위해서 모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인기 가수가 해외 공연을 마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많은 환영 인파가 모여서 축하하러 나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선교사님의 마음에 한쪽에 씁쓸함과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 드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 인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살다가 본국으로 와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 인사를 받는데 저는 1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낯선 땅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평생 살다가 이제 이 나라에 와서 좀 쉬려고 하는데 아무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네요. 아무도 나에게 환영하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하면서 무거운 마음에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 마음에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본국에 도착한 게 아니지 않니? 너가 나의 사명을 마치고 이곳에 오면 나는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너를 기쁨으로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단다. 아들아, 조금만 더 힘내렴, 조금만 더 견디렴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 섭섭한 마음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힘이 샘솟아서 더욱 선교 활동에 힘을 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복음의 사명이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과정은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이 구원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않는 이 복음의 사명이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회는 임원도 세우는 곳이고요. 각각 어떤 사명도 맡기죠. 어떤 분은 속장의 역할도 있고 어떤 분은 선교회장의 임원을 맡기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교사로 또 어떤 분은 찬양대로 또 어떤 분은 여러 봉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구석구석 사명을 맡은 우리의 일꾼들의 모습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헌신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땀을 흘려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 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안 하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기도 하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사명을 감당을 보고 칭찬 듣기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비록 바울과 똑같이 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똑같이 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선교사님과 같이 그들의 삶처럼 똑같이 살지 못하더라도 바울이 가졌던 소망,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졌던 소망처럼 그리고 선교사님이 품었던 그 소망처럼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갔던 그들의 소망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들지만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듣는 그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옛날에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가 있었잖아요. 옛 은인이나 스승을 찾았을 때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예수님, 아무개 권사가 왔어요. 아무개 권사가 왔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뭐야? 아무개가 왔어? 식사하다 말고 예수님이 맨발로 뛰쳐나와 아무개야 하면서 여러분이 천국으로 입성할 때 예수님이 반갑게 달려나와가지고 꼭 안아주시면서 얘야,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 헌신한 걸 내가 보았다.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 핍박당한 걸 내가 보았다.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수고한 걸, 땀 흘리는 걸 내가 보았다. 고맙구나. 이제 이 나라에서 나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자라는 이런 예수님의 반갑게 맞아주는 거 여러분 상상하면 얼마나 기쁘세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아무개가 왔어요. 누구라고? 그 아무개 있잖아요. 그 충주 제일 교회 다니는 아무개. 그래 들어오라 그래. 물론 이런 예수님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기까지 죽으셨던 그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들어도 그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어보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굳굳하게 승리하며 나갔죠.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주실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능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잃지 않는 소망 가운데 그들은 굳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복음이 그들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살게 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이 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갖 박해를 받으며 심지어 죽음까지 당해야만 했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신앙으로 권면하기 위해 기록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요, 고난 때문에 아파하고 고난 때문에 지쳐있고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즉 부활의 승리와 기쁨을 위해서 오늘의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기꺼이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승리의 주님께서, 오늘도 그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승리의 주, 부활의 주, 구원의 주, 소망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갑시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바라보고 그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예수 안에 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 한 분이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큰 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크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받는 과정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선물을 하나 드렸어요. 그 선물을 열어보니까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모형이었습니다. 그것을 머리맡에 놓고 조용히 바라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 아, 예수님은 날 위해 그 고통의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겠구나. 나는 이렇게 치료받는 것도 주사 맞는 것도 약 먹고 치료하는 것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그 아픔은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셔야만 했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정말 무너지고 애통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이 나를 위해 베푸신 사랑이었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록 내가 이 고난 속에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이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는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다는 소망 때문에 그 권사님은요, 힘을 얻게 되고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소망의 사람으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충주제일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이겨내며 감당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복음의 능력 속에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사는 자로 살게 해주시고, 이 땅의 상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믿음의 길을 걷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어떤 고난 속에 있든 소망으로 인내하며 이겨내며 승리하며 감당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약수도 하고 행도 하고 함께 나눌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